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히브리서 5장에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완전한 대제사장이다.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 모습들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아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구약의 아주 신비로운 인물이죠. 멜기세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아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텐데요. 자, 1절과 2절 말씀.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자, 대제사장은 첫 번째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택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사람 가운데서 레위지파, 또 특별히 아론, 그 자손 아론을 통한 그 계보를 통해서 택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일을 위해서 택하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일, 즉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런 직분이다라는 거죠. 사람을 위하여 세 번째,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속죄하는 제사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진칠 때 7월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대속죄일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모아서 대제사장에 가서 속죄하는 바로 그 역할을 했었던 것이 바로 아론이에요. 3절과 4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기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도 흠 있고 또 죄가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4절,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러한 존귀란 단어 대신에 명예를 떠올릴 수 있죠. 이러한 명예, 이러한 영예, 이러한 엄청난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을 택해서, 또 아론의 그 가정을 택해서, 자녀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특별한 그런 사연이죠. 그런 사역들이죠.
자, 두 번째 파트에서는 특별히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는데 6절을 먼저 한번 볼게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시편 110편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론의 대제사장의 그런 역할들, 또한 구약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정말 신비한 인물이 소개가 됩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런 아주 특별한 사건이에요. 그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어요. 아비도 몰라요. 어디에서 나타난 존재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떻게 연결이 된지 모릅니다. 정말 미스테리한 그런 인물이죠.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인간의 인식, 인간의 어떤 지성, 지각, 역사, 여기에 남아있지 않은 아주 특별한 그런 존재, 정말 가상의 인물이 아닐까 싶을 정도의 그런 인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사역들이 우리의 인간의 지성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이성적 판단을 초월하여서 감당하는 그런 부분임을 알려주고 또 언급하기 위해서 아론을 언급하고 멜기세덱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런 계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오시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존귀하시고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신 특별한 신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가장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갖고 있으되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다듬어져 가시고 순종해 가시는 그런 과정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7절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또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오심, 인성,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신성,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분명히 인식하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신성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주림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모르셨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눈물과 통곡과 간구로 소원을 올려드렸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그 모든 소원을 올려드렸고, 더 나아가서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순종을 배우셨다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좀 낯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모든 부분들을 우리하고는 어떤 다른 개념으로 당연히 순종하실 수 있고 당연히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순종이라는 것이 너무 쉽지 않았겠는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순종하실 수 있지 않았겠는가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간적인 주림, 약함, 고통, 눈물, 속상함, 그런 아픔, 우리가 느끼는 모든 희노애락의 그런 연민과 감정과 고통들을 느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순종해 가시는 그 과정이 때로는 쉽지 않았죠.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할 수 있으면 멀리해 주십시오 라고 인간적인 그런 고뇌에 찬 고백들을 하고 그런 소망들을 아뢰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예수님조차도 순종을 배워나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과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뒷부분이 되게 또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을 하기가 어렵거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신앙의 초보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신앙인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자,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역할들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 되심,
그 대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 쉽게 이해가 잘 되지를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더 이상 설명하기 참 어렵다 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둔하다라는 것은 이해력이 좀 뒤처지다, 아니면 뭔가 행동이 느리다, 어떤 부분에서 무감각하다, 좀 무디다, 좀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개념을 또 다른 말로 12절 중반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의 초보다. 그 반대는 뭘까요?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겠죠. 오늘 본문에는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굉장히 좀 안타까워합니다.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잘 살아왔는데 그 믿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속임수를 당하고 그래서 그 믿음의 경주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도중 하차하거나 이탈하는 그런 성도들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빠져나가지는 않지만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다시 믿음의 초보와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모습으로 다시 그냥 전락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정도쯤 되면 마땅히 이제 신앙의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될 텐데 신앙의 선생,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누군가를 가르쳐야 될 터인데 아직까지도 하나님 말씀의 초보의 단계에 있지 않느냐, 둔하지 않느냐,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그런 처지가 아니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의 여러 가지 그런 사이클,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면서 나는 지금 어느 정도 단계인가, 내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뜨거웠던 때는 언제인가, 지난 여름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여러분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 위에 또 그 위에 또 그 위에 믿음과 여러 가지 정말 신앙적인 그런 고백과 하나님과의 그런 아름다운 관계와 더 뜨겁고 깊은 영적인 예배와 이런 부분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나가면 그 토대하에서 영적인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면 내 마음속에 완고해지고 불순종하고 또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들이 자꾸만 생긴다면 정말 딱딱한 영적인 말씀들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되는 신앙의 초보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13절 14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굉장히 분명하게 정리를 설명하고 있죠. 신앙의 초보, 젖을 먹는 자,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지날수록 내 영적인 신앙의 어떤 연수만큼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도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연단을 받는 거예요. 더욱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더욱더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장성한 자가 되고 선악을 분별하고 적용해가는 그런 과정들. 아직까지 신앙의 초보라면 그저 읽고 듣는 정도에서 만족을 하지만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 간다면 읽고 듣는 것을 이제는 해석할 줄 알고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해서 그 말씀을 능력으로, 그 말씀을 영적인 무기로 삼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들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더욱더 장성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성숙한 그런 사람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혹시 영적으로 혹시 지금 더디지 않나, 좀 슬로우하고 뭔가 계속해서 침체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상황일수록 하나님 앞에 소망하시고
더 나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해지고, 그래서 신앙의 초보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격려하고 권면하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신앙적으로 잘 훈련된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언제나 겸손하고 또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은 마치 영적인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페달을 밟아야만 가고 멈추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의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알아가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섬기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상당의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